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저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2022년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더욱 지혜롭게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인생의 근본을 보는 시각을 갖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자로 근본이라는 단어가 뿌리 근자에 뿌리 근자 그리고 근본 본자를 쓰는데요. 이 본자도 나무 목자의 아랫부분에 한일자를 긋습니다. 그래서 근본이라는 것은 나무의 뿌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무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은 땅 위에 보이는 가지와 줄기가 아닙니다. 가지와 줄기의 열매와 꽃이 맺히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아래 뿌리가 얼마나 견고하고 깊이 내려가 있는가, 그것이 나무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이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확고하게 붙드는 삶에 지혜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의 삶의 결정적 특징이 뭐냐? 세월을 아끼며 산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 있느냐? 세월을 아끼며 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헬라어로 쓰여졌고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성경에 몇 가지 오역이 있습니다. 번역이다 보니까 오역이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번역입니다. 원문을 비교하면 원문에서 세월이란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그러니까 헬라적 개념에서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물리적 시간을 잘 선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카이로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나의 반응과 순종을 통해 실현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실현되는 시간, 이게 카이로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끼느냐? 이 아끼라는 말도 번역이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redeem이라는 단어를 써요. redeem. 이게 redeem이라는 것은 구속하다, 속량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자기의 핏값과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리딤, 구속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을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대가를 지불하여 건져내라는 겁니다. NIV 성경에서는 make a opportunity라고 말해요. 기회를 만들라. 어떤 기회를 만들라? 순종과 대가 지불을 통해 내 삶의 이면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실천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인가? 그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세 가지 지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제 설교를 다 잊어버려도 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한 가지 숙제,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을 꼭 암송하십시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지혜를 줄 것입니다. 2020년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근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는요,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어떤 인식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냐면 인생의 진정한 주체가 누구인가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을 계획하고 세우고 지키는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새롭게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인생의 주체이고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시는 더 근원적 원리, 근원적 힘, 근원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런 믿음의 성숙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면, 믿음의 성숙이란 지금 읽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뼛속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127편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면 40대까지 인생의 전반기는 세우는 삶입니다. 세우는 삶. 그리고 40대 이후, 50대 이후 인생의 후반기는 지키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세우는 자의 수고로, 그리고 세운 것을 지키려는 깨어 있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성공은 세우는 자의 수고와 파수꾼의 깨어 있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수고가 필요 없다, 나의 깨어 있음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작동하는 더 근원적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말을 들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그 전날 밤 성을 정탐하러 그 성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서 말하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두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는 인생의 엄청난 시대적 사명 앞에 이 음성을 들어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구약에서 신발이라는 것, 신을 벗는다는, 신이라는 것은 인생의 권리와 주도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지휘권, 주도권, 결정권,
내 인생의 권리를 주님께 이양하겠다라는 신앙적 표현이라는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거대한 전투 앞에서 신을 벗어야만 했어요. 이 전쟁이 내가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고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2020년 한 해 오늘 시작하는 이 첫날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을 벗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인생을 세우고 지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분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포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근본에서 움직이는 유일한 원리이고 능력임을 아는 사람이 신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이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질 때 보이는 것이 있어요. 인생의 배후에 내 인생 전체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하고 완성해가는 더 근본적 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인식으로부터 세상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절대적 낙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관론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우리는 습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라.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내일도 해는 뜨니까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슨 근거로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낙관론은 막연한 낙관론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낙관론은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절대적 낙관론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코로나가 창궐하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전쟁이 터져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s Him. 자, 번역이요. 자, 28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 번역을 보면 마치 그냥 일이 자연스럽게 잘 될 거야라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NIV 성경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In all things, we know, 우리는 안다. 무엇을 아냐면 in all things, 모든 일들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행복, 불행, 성공, 실패, 좌절,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삶의 모든 환경 안에서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God works. 무엇을 위하여?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s Him.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것을 위하여, 선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가 절대로 배대로 흘러가지 않고 마침내 굿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고 움직이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사건 뒤에서 일하고 행동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인생의 배 위에서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현실의 배후에 오셔서 나의 유익과 선을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다이하드라는 액션 영화가 있습니다. 브루스 윌리스가 맥클레인 형사 배역을 맡아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요. 이 다이하드 영화를 한국 제목으로 번역하면 다이하드, 죽도록 고생하기, 혹은 죽기 힘든, 이런 뜻입니다. 죽기 힘든, 다이하드, 죽기 힘들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액션 영화가 그렇듯이 다이하드처럼 스토리 안에서 주인공이 죽도록 고생하는 영화가 없습니다. 이 영화를 잘 보면요, 이 주인공이 죽어도 수십 번은 죽어 마땅한 영화입니다.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는 상황에 끊임없이 들어가요. 하지만 다이하드 1편, 2편, 3편을 보면서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절대적 낙관론을 가지고 그 영화를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독이 영화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감독이 정한 각본대로 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종의 다이하드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결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알고 그 결론을 향하여 갈 것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과정에서는 넘어지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이하드예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심을 가지고 그분의 각본대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패배란 존재하지 않는다. 때로 우리의 실수, 우리의 범죄함, 우리의 넘어짐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가장 위대한 선으로 그것을 만들어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승리를 어디서 보냐면 십자가에서 보는 거예요. 기독교의 궁극적 승리는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는 인류와 역사가 행한 가장 치명적 악이고 가장 치명적인 실패고 가장 치명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와 성공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해 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실패와 좌절과 슬픔과 모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실 저는요, 이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2022년 365일 매일매일 행복과 성공과 승리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멘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사탄이 있고 우리는 옛사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이 모든 것 뒤에서 여러분의 선을 위해 열심을 다해 일하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통해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인생을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그림을 그려가는 거죠. 나는 화가이고 인생은 위대한 작품을 그려낼 캔버스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실력과 내게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인생이라는 캔버스 위에 나만의 걸작품을 만들어가는 것. 나의 노력과 실력으로 멋진 걸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을 갖는 순간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인생의 화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저 내 인생을 깨끗한 캔버스로 그분의 손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주님께 붓을 빼앗아 내가 무엇인가를 그려보겠다고 스스로 인생을 그리다가 망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실패와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마침내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걸작품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가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려면, 두 번째는요,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필립 얀시라는 위대한 미국의 기독교 작가가 쓴 책인데요, 제목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저는 왜 작가가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처음에는 궁금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속으로 하나님께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사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니, 목사인 나 자신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좋은 것을 줄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내 인생의 배후 위에서 나의 선을 위해 일하신다면서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셨나라고 탄식하고 항의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가 이스라엘 민족의 궁극적 희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느 순간 예수님께 깊은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자신의 삶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그 선, 협력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선의 실체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실족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진리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던져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후에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 선을 만들어 가신다면 그 선이란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내 인생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 하나님의 꿈, 나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뭐냐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목표와 꿈은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서 8장 29절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모든 것 가운데 일하시면서 만들어가는 그 선의 실체가 뭐죠? 우리의 복지, 우리의 성공, 우리의 번영입니까? 아니죠.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성공, 우리의 행복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실패와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 막아주실 것입니다. 병도 걸리지 않게 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지지도 않게 할 것이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지지도 않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고통을 허락하세요. 아픔을 허락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을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고 때로는 시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왜요?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진짜 복, 진짜 선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히브리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2022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최고의 꿈, 최고의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이 2021년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십시오. 믿음으로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믿음으로 내가 얼마나 형통했는가? 믿음으로 내가 얼마나 부유했는가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새로운 이해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과 형통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실패와 시련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의 인생의 목표를 세우면 시련은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은 사역자로서 육체의 가시를 인생과 사역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내 인생에서 이 가시 좀 걷어가십시오. 이 가시를 좀 뽑아주십시오. 그 가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바울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육신의 질병인지 자신의 옛사람의 성품인지,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안질이다, 어쨌든 그의 인생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고질적인 삶에 숨기고 싶은 인생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그 3번의 기도를 통해 육체의 가시에 대한 생각의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 기도 후에 이제는 내가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서 저 사람을 좀 치워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시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코 그 가시를 걷어가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더 강하게 찔러 우리가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키 산맥을 가면요, 수목 한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발 3,000m를 넘어가면 수목 한계선,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목 한계선을 넘어서 존재하는 몇몇 나무들이 있습니다. 3,000m 이상의 고도에서 풀과 나무들이 자랄 수 없는데 드문드문 자라는 나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과 높은 기압 탓으로 곱게 자라지 못해요. 뻗어나가지 못하고 구불구불 휘어져 마치 무릎 꿇는 모습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기도하는 나무라고 사람은 부릅니다. 그런데 곱게 뻗어나가지는 못하지만 수목 한계선 너머에 자란 나무들만이 가진 놀라운 장점이 있어요. 나무가 위로 자라지 못하니까 속으로 알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만들면 이 나무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울림과 깊은 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품 바이올린은 수목 한계선 위에서 자란 나무를 통해서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2020년 한 해를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여러분을 명품 바이올린처럼 아름다운 소리와 울림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일하시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 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과 목표가 마침내 성취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많이 좌절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되면요, 작심삼일, 1월 달에 가장 많이 생각나는 단어입니다. 1월이 되면 통독을 해야지, 올해는 큐티를 해야지, 올해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실패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포기할 거라는 불안감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 주 주일부터 5주 동안 첫 번째 설교 시리즈를 하는데 그 주제가 복음의 확신이의 인생을 세우라는 주제로 5주 동안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신앙생활이 불안한 이유는 복음의 확신 위에 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확신 위에 선다는 것이 뭔가를 잘 들어보세요. 믿음 생활을 내가 하나님께 하는 무엇으로 생각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가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는 원래는 믿음이라는 단어라기보다는 그 전에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faithful입니다.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충성스럽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믿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충성입니다. 신실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1차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얼마나 신실한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얼마나 충성을 다하냐가 아니라 충성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나를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실함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30절이 나오는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신학적 개념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해 가시는 과정 전체를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0절 단어를 보면 5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미리 아시고 아신 자들을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 동사의 주체, 주어가 누구냐면 인간은 단 0.1%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태초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셨고 아신 자들을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 구원의 서정은 전체가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미리 아셨고 택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다는, 이거는 신학적으로 예지, 예정, 소명, 칭이에요. 이건 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과거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연히 과거형으로 쓰는 게 맞아요. 오늘 그래서 번역도 아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면요 30절에 마지막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 영화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미래형으로 써야 돼요.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라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요 문법적 오류를 범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왜 바울은요 문법적 오류를 범하면서까지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과거형으로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의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이에요. 하나님의 의지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이아드 감독의 각본대로 해피엔딩이 이미 다 써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각본도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면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2020년 한 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되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날마다 회복되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지혜롭게 주님께 드려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